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공연 같은 데 가면 이럴 때 이렇게 아쉬워하시는데 전혀 아쉬운 얼굴들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을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에 확산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복음의 확산이 마치 시청각 자료를 보듯이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된 생활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로 시작했지만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그런 출발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은 뭔가 좀 어색한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이 기록되다가 끊겨진 느낌, 그런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고 있을까요? 마지막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생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엔딩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도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또 로마로 오는 그 과정이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시간 역시 호송되는 미결수 상태로 구금된 상태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자초되기도 했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까스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도행전 이 끝자락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로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갇혀 지내는 동안 복음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다고 복음의 확산이 꽉 막혀 있었던가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바울의 셋집에서 구금된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도행전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생활할 때 셋집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세를 얻어서 살았던 집이라는 것이죠. 제주들은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가택 구금 상태로 로마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성서학자로 유명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비록 바울이 구금된 상태로 있었지만 바울이 가졌던 장막 짓는 그 기술을 통해서 세를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마지막에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웰컴하고 환영했다는 것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온 사람들을 식사도 대접도 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정성껏 그들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 회당장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 시위대 군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인생의 공허함을 토로했을 것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그곳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이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도들이 설교하면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한 복음의 현장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이런 장면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부흥의 장면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영화의 해피엔딩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쉽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서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의 30절과 31절을 딱 한 단어로 압축시키면 뭘까요? ing,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복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사도행전의 이 엔딩 장면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써내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써내려가도록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령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31절에 보면 복음의 소통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하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다라는 헬라어는 퀘르손이라는 단어인데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의 소통 방법은 가르치는 것, 디다콘이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 같지만 조금의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 나라입니다.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 킹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에는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영토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가 킹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지략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이 헬라어적인 개념에는 어떤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어떤 정보 전달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티칭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행한다, 뭘 한다는 doing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워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르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가르침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살아내는 것이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다스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바로 선포와 가르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인데 설교 안에는 반드시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은혜가 되든가요?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구사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울림이 되던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눈물과 간절함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이 있을 때 복음의 가르침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던가요? 이것이 여러분 설교자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통업자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전달하는 유통업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과 축복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유통시키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를 통해서 써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성령 행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 방법과 선포가 가르치는 것이라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에 보면 그 자세를 기록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담대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매번 넘어지고 실망스러운 내 모습이지만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그 주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더불어서 거침없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뉘앙스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hindra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hinderance라는 것이 장애물, 방해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침없다라는 것은 방해가 없는, 장애물이 없는 without hindranc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셋집에 구금되어 있긴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금된 상태예요. 구속된 상태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 사방팔방 그렇게 누비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힌더런스, 장애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거침없이, without hindrance. 우리가 지금까지 보더라도 바울의 인생에 거침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았습니까? 장애물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다니면 신장로라는 그 돌뿌리가 이렇게 삐쪽삐쪽 올라온 길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다니다 그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얼마나 다친지 모릅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꼭 그런 돌무더기 같아요. 발 내딛는 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까? 바울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축되고 불안해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던 그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종횡무진 그렇게 다니던 그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했고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 안에서 다 갇혀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2년씩이나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바울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침없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역설적입니다. 가장 장애물이 많은 방해가 있는 이 순간에 바울에게 그에게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 긴 잠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일상들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일상이 멈춰버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도 바울처럼 종횡무진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역들을 펼쳐왔고 이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주한 우리들의 모습을 일시정지시켜 놓은 사건들이 바로 코로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꼭 무슨 스페이스 키 누르면 포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그곳에서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교회의 본질,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깨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바로
전심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심전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전력질주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울처럼 장애물에 막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마냥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감옥 안에 갇혀 있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갇혀 있는 처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 광양대광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고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처럼 쓰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역사의 귀히 남을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써내려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